이른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국 개신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가 반기독교적 흐름이 역력한 한국 정치 권력의 자충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는 물론 나라 전체의 어두운 판국을 뒤집을 역전의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만연한 죄악과 음란을 회개하고 개신교 일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흐름이 개신교 전체의 목소리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반대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국사회 친북화, 좌경화는 부추기는 어이없는 행태를 버리고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에 한국 교회가 응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현재 예장 고신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고신총회는 7월 4일 전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긴급으로 드리는 글이라는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발의되었다면서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회는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법 국민의견 수렴이 7월 15일까지라면서 기한 내 최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올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100배 이상의 에너지를 모아도 폐지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즉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 예장합동회 김종준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도 7월 1일 기독교 방송대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바가 있죠. 물론 총회장 차원의 발언입니다만은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총회 전체의 의견으로 현재 운동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시죠. 이재용 목사님 7월 5일 설교에 앞서서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 앞에서 시위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다수가 침묵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적 가치의 위기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목사는 여러 장애와 민족, 피부색과 용모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재 차별금지법 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법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죠. 즉 생물학적인 남성, 생물학적인 여성 외에 이른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학적 성, 즉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 개념이 이 법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용 목사는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면, 즉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40세까지는 여성으로 살고 다시 남성으로 산다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어느 부부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별란에 유자, 영문으로 유자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유는 unknown, 모른다는 거죠. 자라면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해외에 있는 사례죠. 이재용 목사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지금 미국의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화장실이 하나뿐이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쓴다는 게 아니고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의 기숙사와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재용 목사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과 싸우는 일도 있다면서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고 평등법에 기초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지위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정된다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용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 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목사는 이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치우친 이념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과잉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옳고 그름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의 이러한 반대를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이 사회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평등을 반대하는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교회 이재훈 목사님 6월 28일 주일 예배 설교 당시에도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드리워진 이 땅에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헛된 공산사회주의 이념이 떠나가게 하시고 북녘 땅이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가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반대 등 어쩌면 당연한 기도, 당연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기도와 설교가 정치적이라고 오해를 받거나 보수, 우파, 심지어 극우적인 것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2020년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대형교회 목회자들 정교 분리라는 간판 아래 입을 닫고 숨어버리거나 또는 동성애 반대는 하지만 오히려 종전선언, 평화협정, 소위 인도적인 대북 지원 등 오히려 북한 정권을 유지, 연장, 강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를 더 좌경화시키는 그 결과 차별금지법 같은 반기독교적 법률들이 더 횡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죠. 그럼으로써 이른바 진보 좌파로 가장한 인본주의 세력의 비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훈 목사님 발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설교와 기도가 뉴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과 대한민국 전체의 갱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같은 어두운 국가적 흐름의 뿌리인 북한 구원과 북한 해방에 대한 한국 교회의 외면과 침묵이 중단돼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도꼭지를 막아야 차별금지법도 막아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의 불이 한국교회 전체에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는 교회는 물론 나라 전체의 어두운 판국을 뒤집을 수 있는 각성의 계기, 회복의 계기,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걷게 한 기사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안전뱅이처럼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완전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지혜를 외칠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선포가 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돼야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회개의 불길이 먼저 깨어나 외치는 자들은 물론 한국의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목회자들은 물론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은 물론 청년 그리스도인들까지 차고 넘치기를 그렇게 중보해야겠습니다.